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인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귀한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에 굉장한 큰 능력이 있는 거 아십니까? 또 예배자들에게 프리빌리지죠. 찬양은 정말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찬양할 때에 회복이 일어나고 회개도 일어나죠. 치유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환경이 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울에게 있었던 악신이 다윗이 수금을 탔을 때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병을 치유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혀 있을 때 그들이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그 묶여 있었던 쇠사슬이 다 풀려지고 땅이 흔들리는 환경의 변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각자 처소에서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의 환경이 변하게 되고 또 여러분의 상황이 열리게 되고 묶여 있었던 모든 것들의 자유함이 선포되고 병이 낫기도 하고 또 회개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호흡 있는 모든 자들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찬양 가운데 있는 놀라운 능력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아멘.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종기는 알게 되면 찬양하게 되리. 아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아멘.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아멘.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아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아멘.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아멘.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아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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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날마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을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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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4절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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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를 죄를 씻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며 정결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오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그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 가까이 주님을 더욱 하나님 친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 정결치 못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정결케 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우리를 십자가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며 하나님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 함께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기쁨 삼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유장로님이랑 우리 김수영 권사님 계시서 여기가 어디냐면 톨레파크입니다. 왜 여길 나왔냐 하면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여러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만나뵐 겸 우리가 미리 오늘 답사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정말 집에만 있다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또 반가운 얼굴들을 뵙다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음 주에는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다시 이렇게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이 아름다운 이 자연 속에서 있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좋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태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이곳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짠! 뭘 또 짱이야? 한번 얘기해야지. 예, 톨만팍에 이렇게 와보니 참 좋네요. 예, 다음 주에 우리 만나는 그거를 많이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친교를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공기도 좋고 이렇게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넘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다음 주에는 정말 얼마만인가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돌아오는 7월 첫째 주 예배 때 야외 예배에서 여러분들 뵙게 되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네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 뵀으면 좋겠고요. 혹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날 주일날 10시에 저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예정입니다. 톨만 파크에서 예배 드릴 예정인데요.
자세한 안내는 우리가 또 카톡을 통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마스크들 가지고 나오셔서 또 그날 또 대자연을 공기 맡으시면서 또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 나누는 교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돌아오는 주일에 여러분 모두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 9시에 기도하시겠지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정말 기도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기도가 필요하지만요. 또 특별히 이 시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우리 박화일 집사님 또 에디 형제 그리고 또 양혜진 사모님 또 우리가 다 기도하다 보면 또 좀 더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이렇게 떠올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셔서 꼭 그런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누가 이분을 위해 기도해 줄까? 누가 이분을 위해서 진심 어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떠올려 주실 때는 여러분에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특별히 생각나게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들 또 기도하다 보면 떠올려지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 정말 CNG 공동체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시간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주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제 이런 시간이 익숙해져 가지고 다시 교회에 나오거나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보다도 그냥 화면을 보고 드리는 것이 더 편해지셨다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런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지만 정말 빨리 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올 수 있도록 이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시간이 빨리 끝나게 되면 7월, 8월, 9월 안에 해결이 되고 또 뭐 백신이 나오거나 어떤 상황이 변화가 돼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마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 시간은 믿음을 지키면서 영성 가운데 여러분 개인 영성을 지켜가면서 나태하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한 분 한 분 기도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영성들이 더 견고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선한 싸움 쌓아갈 수 있는 우리 CNG 공동체 되기를 바라고요. 다가오는 야외 예배를 통하여 아름다운 교제와 또 오랜만에 만나는 그 예배와 친교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정말 잊지 못할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는 주일날 톨만 파크에서 여러분 모두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CNG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제 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죠. 이제는 모든 비즈니스들이 오픈을 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일터로 돌아가셔서 또 많은 준비를 또 하셔야 됐고 또 많이 바빠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톨맨파크에서 야외 예배로 만나게 되는데, 또 만나게 될 걸 생각하니까 벌써 들뜨고 마음이 들뜨고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근 넉 달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기간, 힘든 기간, 고통스러웠던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종식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주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밝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사,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초창기 때에 어떤 사람이 이 전염병을 전쟁이라고 표현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전쟁이 확 휩쓸고 지나간 뒤에 정말 반가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상봉하는 그런 느낌, 정말 다음 주에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넉 달 만에 만나게 되는 건데요. 다음 주에 만날 때는 아마 정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게 될 때 정말 기쁠 것 같고 정말 반가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잘 이겨내셨구나라는 또 안도감도 들 것 같습니다. 또 어려운 형편에 계신 우리 또 형제 자매님들을 보게 되면 또 와락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나 무섭게 번져가고 또 퍼져가든지 정말 예상과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무서운 거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직접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지, 그리고 사회를 패닉 상태로 몰아가는지 정말 절실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둘로라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벨리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변호사 더둘로는 총독 앞에서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표현하면서 그에 대해서 고발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게 되면요, 전염병에 대한 세 가지 좀 특별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일단 첫 번째는 누군가에 의해서 전염병이 시작이 되고 퍼져나가는 거죠. 이 케이스는 사도 바울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전염병이 퍼져나간다는 것. 두 번째는 전염병에 옮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옮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지금 소요되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염병이 퍼지고, 두 번째는 전염병에 옮은 사람들, 사도 바울로 인해서 옮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옮긴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전염병에 옮은 사람들은 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 전염병을 옮은 증상들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 무엇이 이 사도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로 만들어 버렸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참 힘든 사역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초창기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의 접촉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3일 후에 제자 아나니아가 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되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으로서 눈을 뜬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로 인해서 사도가 되었음을 변명하고 변증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고린도서에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등에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그 서신을 이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 그 만난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평생을 그 부르심에 올인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부르심은요, 복음 전파였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딴 사람도 아니고 주님께서 담대하라라고 하시면 일반적으로 정상인들, 제정신인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든,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알아봤어야 됐어요.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정말로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아봤어야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 그 약속의 땅에 다 달았을 때는 사실 두 팔 벌리고 그냥 뛰어들어가서 그냥 내가 원하는 땅을 차지하는, 정말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쟁탈해야 되는, 탈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죠. 하나님께서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일단 장난이 아닌 겁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똑같이 해라. 선포해라. 복음을 나눠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전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내가 각오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던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불 가릴 그런 것이 아니죠. 그냥 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러. 그래서 그렇게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믿음 없고 콜링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그 제자들을 참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제자들 그냥 보내줍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더 이상 듣고 있기 힘들어서 죽이려고 소동을 부리다가 로마 천부장에게 들켜서 결박되어서 지금은 벨리스 총독 앞에서 아나니아 대제사장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사도 바울을 고쳐줬던 제자 아나니아와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인 거 잘 아시죠?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어떠함,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전파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만류했던 그 제자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다 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인도하신 대로 또 인도하시면 자기가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것도 가죠.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는데 위험한 곳도 그냥 막 거침없이 찾아가고 죽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한 대로 사는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뛰어가고 누가 있든지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선포하고 그냥 변증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들으러 온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맞춤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많은 돈을 주고 샀던 그 천부장에게 자기 자신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고 말하면서 그의 귀를 여옵니다. 일단 듣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냥 일반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시민이거든요.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천부장이 봤을 때는. 이방인에게는요, 이방인이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율법주의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믿기를 선포합니다. 변하지 않는 순전한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으로 선포를 하죠.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 변종한다고 그러죠. 변종 코로나. 각 사람에게 맞춤으로 변종되어서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 똑같이 정말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변호사 더둘로, 그 더둘로의 표현이 정말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아요. 전염병 같은 사람. 전염병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이 갈 수 있는 곳은요, 아무데나 정말 다 가서 선포했잖아요.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가 선포한 복음의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생기면 그 복음의 전염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더둘로 변호사가 전염병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만 정말 이보다 더 적합한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고 전파했던 사람들은 실제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기 시작해서 삶이 힘들어졌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몸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까? 코로나로. 좀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정말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요. 심지어 몸이 힘들어지는 것, 삶이 힘들어지는 것, 심지어 그때 당시에는 죽임까지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정말 흡사하고 비슷한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전염병 같은 자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정말 이것이 오늘 개역개정의 말씀인데요. 개역 한글을 읽어 드릴까요?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개역 한글 버전이 훨씬 더 세죠. 이 사람은 연병이라,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정말 이 더들로의 표현을 정말 이렇게 잘 번역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 정도로 불린다는 것, 표현된다는 건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영광 아닙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한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 정도로 대놓고 욕먹는다는 것. 정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퍼뜨렸는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요즘 이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상이 봤을 때는요, 이 복음이 바이러스인 거예요. 바이러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전염병인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이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이 전염병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의 바이러스가 나로부터 전해지지 않는다면 이건 더 이상 전염병이 아니죠. 여러분, 세 가지 특징 기억나시죠? 나로 인해서 퍼져나가고 그 옮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가는 것, 그리고 또 그 복음이라는 바이러스 전염병에 걸리면 다 똑같아진다는 거. 내 안에 있는 복음은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 전해지길 원하는데 내가 꽉꽉 눌러갖고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 나로부터 이 복음이라는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지지 않는 거라고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막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 복음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이 자기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올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게 될지라도 그는 그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전염병과 같은 자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20년 전에요. 1999년도에 제가 한국에 있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제 친구 한 명, 백인 친구 한 명이 한국으로 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 없으니까요. 이제 친구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 그날은 친구랑 다니다가 저녁에 전철을 타고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는지 제 기억으로는 그 전철이 10,000원이었어요. 그 10,000원인 전철 안에서 친구랑 얘기를 나누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전철 끝에 노약자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앞에서 이제 친구와 서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 제 바로 앞에 앉아 계시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저를 이렇게 슥 쳐다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사실 물어보지 말걸.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술 냄새를 좀 풍기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병 육갑 떨고 있는 내가 뭔 줄 알아? 제가 너무너무 놀래갖고 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연병 육갑 떨고 있네. 이건 너를 두고 하는 말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참 연병은 아는데 육갑을 몰라서 집에 와서 사전 찾아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참 이 술 드신 어르신한테 뭐라고 하기도 뭐해서 그냥 친구한테 그냥 옆칸으로 가자고 해서 자리를 옮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1999년도에 한국이 많이 고생하고 있었던 때죠. IMF로 한참 한국이 어려울 때 백인과 영어로 대화하는 게 또 그분이 보셨을 때는 좀 분명 돈 많은 집안에 자식이 유학 가서 유유자적 하다가 한국에 친구 데려서 좋은 시간 보낸다고 생각하셔서 기분이 많이 좀 언짢으셨던 것 같아요. 더들로도 이렇게 술 취해서 악감정으로 말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왜 너만 이렇게 잘났어? 왜 너만 이렇게 잘났니? 그런 마음이 생각보다 참 많더라고요. 왜 너만 구원을 받아? 왜 다른 종교는 안 되는 거야? 네가 어떻게 용서를 받아서 깨끗해졌다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는 거야? 사실 착하고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도 지옥 가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착하고 훨씬 더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거야?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가는 거야? 이 사람들은요, 뭔가 알기를 원합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진리를 향한. 정말 내 영혼이 잘 되는 그러한 갈망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술에 취해서 저한테 욕을 하셨던 그 어르신도 뭔가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한테 악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심한 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제사장의 변호사 아나니아 대제사장의 변호사 더들로도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얼마나 이 영육 간의 변화와 하늘을 향한 그 소망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가슴 벅차게 하는지 그런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특징 중에 세 번째죠. 누구를 막론하고 이 복음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 그 사람들은 다 똑같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는 한국어와 영어라는 언어,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문화를 습득하고 살아가는 이민자들입니다. 이 미국이야말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다는 그 특징과 일맥상통합니다. 다 똑같아집니다. 하나가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복음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었는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됨이 보이는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 보면 증상들이 눈에 나타납니다. 그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바이러스에 걸린 것들이, 그 증상들이 눈에 보이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은 이때에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이제 회사로 다시 다니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이 신경 씁니까? 카운터에 아크릴로 실드를 치고 마스크 하고 소독하고 손님은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고민하고 바이러스 걸렸어도 다 난 다음에는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회사로 나아갑니다. 가게로 나아갑니다. 비즈니스로 나아갑니다. 목숨을 거는 거죠. 건강을 담보로 나갑니다. 이 시기에 정말 복음에 의해서 전염병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나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바이러스, 사랑의 바이러스를 나눠주는 자리.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집은 예수 바이러스로 가득한 곳이고 예수 바이러스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 그 사람 만나면 예수 올마 온다는 그런 기분 좋은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예수쟁이라는 말씀 많이 들었죠. 예수쟁이. 그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쟁이. 예수 전염병. 전염병의 한 가지 특징을 제가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전염병은 내 안에 자국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바이러스에 걸려서 전염병 같은 사람들이 됐다면 우리 삶 속에 영적 항체가 남아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국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자국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모든 일을 다 그만두고 사도 바울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말 목숨 걸고 전도하고 선교만 하면 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전도하고 선교만 한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요, 교회도 세웠고요, 구제도 했고, 병든 자도 고쳤고, 일도 했습니다. 열심히. 교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리고 사람들 사랑했고, 돌보았고, 품었고, 가르쳤고, 양육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전도하고 선교만 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한 이 모든 많은 일 가운데에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더둘러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이와 같이 전염병 같은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전염병 같은 사람은 전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건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 의무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자세히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전염병 같은 사람에게는요, 전도와 선교는 기본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나누는 건 기본이고, 그 외에 교회 세우는 것, 구제하는 것, 병 고치는 것, 중보하는 것, 일하는 것,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 품는 것,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자녀들 키우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모습이 바로 전염병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가 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나가서 그냥 일을 하러, 돈을 벌러,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흔적을, 자국을 남기는 곳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게로,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 회사로, 그리고 내 삶 가운데에, 사회 관계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해라.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 똑같이. 여러분들께서 최고로 정말 잘 순종했었던 때, 충성을 다했었던 때,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고 뜨거웠던 때를 지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한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3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겠죠. 두 번째는요, 복음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우리가 전염병과 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까지, 정말 마음 같아서는 코로나가 미치지 못한 곳까지 아주 퍼뜨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는 소리, 우리 모두가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서도, 그 일하는 모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자국을 남기는 사람. 이 3가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국, 그 항체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지 못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정말 영광스러운 타이틀, 전염병과 같은 사람, 예수쟁이, 우리가 다 받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국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는 곳마다 주님 담대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과 능력과 힘으로 주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전염병과 같은 사람, 주님의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